예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선은 언제나 주님만 봐두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만물을 이는 부요한 땅의 산들이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안영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심령이 육신의 것들로 인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방황하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의 죄악이 신눈보다 희게 씻겨지기 원합니다. 감사절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좌절과 시련이 있었을 때도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의 열정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를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사로, 성가대와 찬양대원으로, 예배 안내자로, 방송실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저희들이 아름다운 연태 하나님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허락하시고 모든 목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24일 아드리엘 축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 교육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치료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역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안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현장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의 심령 가운데 늘 주님의 찬양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성탄 칸타타로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헌신 작정서가 여러분들 이 주보에 끼워져 있을 건데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내가 좀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모습에 여기 지원 분야가 있으니까 아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다음 주일까지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성가대, 찬양단, 방송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아래 사역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웰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역팀은 좀 목양실을 좀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좀 사역을 좀 긴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웰컴 제가 여러분들 좀 강조를 드렸지만 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땅의 한인들이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고 또 우리 이웃과 더 잘 소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을 위한 모든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문서로 작업하는 거, 또 이런 것들로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환경 꾸미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상의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지금 이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분야에 적어주시고, 혹시 이 안에 없는데 내가 내 은사대로 좀 섬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적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한 해 목회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이 헌신 작정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받으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꼭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목회 계획과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부장 또 차장들이 세워질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 모집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그들이 양육되어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러겠지만 그냥 왔다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교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느낌에 좀 썰렁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우리 카페가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오시면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올라오실 때 커피 향 나지 않았어요? 네. 그 커피 향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할 건데,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드릴 거예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역별로, 우리가 구역이 참 중요한데요. 구역별로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옆에 식당이나 안쪽에 공간들이 좀 있어요. 혹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 사용하는 걸 조금 이제 그 조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장소에서 구역별로 잠깐이라도 모여가지고 함께 차 마실 수 있도록, 그때는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차를 또 준비해서,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미숙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뭐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서 또 이렇게 헌금함이나 넣어주시거나, 또 저나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 교회 갔더니 커피도 주고 쿠키도 주고 함께 모여서 따뜻함이 있더라.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좀 따뜻한 느낌으로 교회를 오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구역 중심으로 꼭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함께 차 마시고, 또 어느 날에는 뭐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가셔서 모이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버스 시간도 여기는 주보에는 20분 연장이라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일학교 준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1시에 출발해요. 귀가 촬영이.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시간이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드시고 부족하면 더 리필을 드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교회에서 좀 따뜻하게 좀 계시다가 그렇게 교제하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찬식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예배가 조금 길어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길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시간 때문에 정 가셔야 되실 분들은 가만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나가시는 분들 향하여서 왜 중간에 나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미리 이제 길다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긴 시간만큼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디를 축제가 2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시간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학생들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연태 땅의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연대한인교회에 있다 하는 마음들을 꼭 가지시고, 연대 지역의 모든 한인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 섬김은 김종구 장로님, 임윤수 목사님 가정에 섬겨주셨는데요. 특별히 김종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승합차가 오래되고 좀 낡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정리하면서 장로님께서 7인승 승합차를 교회에 환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 말씀드리고 박수랑 감사할까요? 네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유리 성도님. 네, 잠깐 자리에 서주시면, 네, 먼저 박수로 환영을 좀 할까요? 네. 그리고 윤주왕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같이 서주시면은, 왜냐하면 혼자 서 있으면 뻘쭘해요.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잠시만요, 가사를 준비해 주시고, 예,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같이 서게 주지 마시고 옆에 붙어서 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들에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김유리 성도님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찬양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이제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이요, 또한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우리 김유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기에 이 발걸음 하나하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발걸음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라 주님 주신 기쁨과 놀라운 일 수많은 기적들 보이셨다 주께 찬양을 함께 서무라 주께 감사 찬송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셨네 눈을 들어 대만의 꽃을 보라 눈을 들어 정회를 보아라 주님 주신 산자의 물과 나무 목장이 흘러가는 맑은 물 주께 찬양을 함께 서무라 주께 감사 찬송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셨네 따스한 봄 뜨거운 여름 지나 열매 열리고 한겨울이 오네 주님 주신 만물의 대화 질서 주의 손 세상 만물 돌보네 주께 찬양의 왕비 소무라 주께 감사 찬송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시네 우리 통해 주의 일 행하시네 땅과 하늘 주의 것이라 주께 찬양의 왕비 주께 감사 찬송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김진흥 집사님 가정과 또 최규전 hen호님 가정이 성가대로 이렇게 서주셔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서 줌으로 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계시지?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가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최규전 장로님 또 이한기 목사님 또 이렇게 성가대로 헌신해 주심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또 연대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역시나 든든합니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흰색이 가운이 좋은데, 그렇죠?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고 또 언제부터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시간들을 좀 맞이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아마 쉽게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이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언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 유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구약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에게 꼭 지켜야 될 절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각 세 가지의 절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은요,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얻은 그 농사에서 얻은 보리, 그 보리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지키자 라고 하는 의미가 맥추절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맥추감사주일이 있죠. 그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거든요. 그때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텐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살면서 광야를 우리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추수감사주일일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일까? 자,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1500년대, 600년대 그 시기에 우리가 청교도라고 알고 있는, 영어로는 우리가 필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청교도의 운동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온 유럽, 그리고 영국에까지, 여러분들 세계지도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그 영국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9월 달이에요. 9월, 10월, 11월 3개월에 걸쳐가지고 102명의 신앙인들이 종교의 핍박을 이제 벗어나서 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대륙에, 신대륙이죠. 그 당시엔 미국이 없었을 때예요.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돼요. 9, 10, 11, 3개월에 걸쳐서 그 먼 여행을 가서 그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태어나가지고 101명이 미국 땅에 맨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겨울을 보내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죽어요. 왜냐하면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 농사를 열심히 지은 그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것을요, 이제 미국에서 1723년에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요, 1900년대 초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 전국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걸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감사한데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감사를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때 야,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들어왔던 그 시기를 우리 그날 좀 정해가지고, 그때 감사의 날, 원래는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 목요일 그쯤이었어요. 감사의 날로 하면 우리 마음껏 하는 찬양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냐? 아니면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거냐? 아니, 맥추감사 주일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정한 건데, 그러면 그냥 추수랑 상관없이, 이런 거 상관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가 맞아요? 저는요, 유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맥추절도 그렇고, 청교도들이 마음 먹었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중요한 것,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를 거둘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 그 고백이 없이 지금 이렇게 와서 단순히 우리들의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한다? 오늘만 감사하자, 추수감사 주일만 끝나냐? 그 의미에 더 없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것이 날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잊지 말자. 매일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날을 정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저는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먹고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전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앞에 5장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면,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를 하세요. 가장 먼저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쭉 펼쳐보시고 마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당시에 새로운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세례받고 제자들 부르시기 시작하셨고 약간의 일들을 행하신 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당시에 우리는 뭐 십자가 달리신 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번 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하셨어요. 그리고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회당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 그리고 좀 소문이 좀 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뭐 구원자네 뭐네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를 때죠.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볼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무리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지금 갈릴리, 데가볼리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고 약한 것들과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많은 무리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말씀 가르친다고 따르겠어요? 복음 전한다고 그 복음 확신 가지고 따르시겠어요? 병 고침 여러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한번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솔직히 가보겠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병을 낫기도 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낫는 걸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하게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자 곧 따르니라 그래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알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러자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복음도 전하시기도 했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을 깨닫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병 고침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것 같고,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자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부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커졌으니까 부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세요. 분명히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침 받고 그 깨달음이 확실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복음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기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에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니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고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일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물음이에요. 병고침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이 저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들을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나눌 말씀은요 복이에요.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복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쭉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7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이 복을 더 진하게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나누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 깨닫는 건 아니라 그냥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우리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정말 깊이 진지하게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연대하는 교회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확물을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왜 모였는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물을 때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뭐 광야의 맥추절인지 미국의 청교도들인지 우리나라의 감사절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어떤 유래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단이 나눠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야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왜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1년에 보통은 2번 일반적으로 2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송공신 예배 때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성찬에 임하셨었나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찬식을 왜 했었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나는 왜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반주 없나요 혹시? 반주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살짝 반주가 있으면 더 우리 집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예수님께서요 그 6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6월절은 그 광야를 이제 막 시작될 때 그 애굽 영원한 종살이잖아요.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찾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신다. 그런 결단으로 나온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정한 거예요. 그 6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죠. 그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한가운데
목요일 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식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12명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노예들, 종들이 해야 될 발을 씻겨주는 일. 왜 발을 씻겨주었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의 복장은 슬리퍼잖아요. 그 광야에 슬리퍼 신고 지금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는 것들을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시더니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또 맛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명절이다. 연휴기도 하고 뭔가 지금 근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아까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3년을 함께 지나왔어요. 동고동락했죠. 그리고 그 연휴를 보내면서 이 제자들도 그동안 가르침도 있었고 경험들도 있었고 무엇인가 좀 더 든든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요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이 먹을 때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경입니다. 함께 주변은 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축제 분위기고 제자들도 뭔가 흥분돼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은요 당시에 우리가 다른 걸 먹다가 떡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주식이었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은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밀가루를 반죽한 떡, 그리고 음료로 이 포도주를 함께 마셨던 거예요. 그냥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한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기쁨 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런 약간 상기된 그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살이에요, 살. 여러분, 살과 피는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 살과 피는 언제 우리가 여러분, 피 언제 볼 수 있어요? 살 언제 볼 수 있어요? 피부 말고 살 언제 볼 수 있어요? 죽어야죠. 그쵸? 성경에서 몸, 살, 피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뜻밖의 지금 기쁜 자리에서 피를 이야기하고 있고 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 맛있는 음식인데 왜 이 맛있는 음식을 죽음이라고 하지?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떡이라면 떡을 해야지. 그래, 백설기 갖다 놓고. 카스테라가 떡 아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포도주스는 왜 포도주스로 하는 거야? 포도주로 해야지. 중요한 거는요, 떡이냐 포도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항상 무엇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세요? 3끼 하잖아요. 그 식사할 때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음식을 보고, 그래, 내가 이 음식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추수감사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성찬은요, 이렇게 1년에 2번,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들 혼자 식사하면 혼자만의 성찬이 되는 거고, 점심 성찬, 저녁 성찬, 그 가운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바로 성찬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음식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 기도는요, 다른 종류 다 하잖아요. 일본은 모든 신들에게 다 감사 기도를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지, 음식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앞으로 기도가 음식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음식을 보면서 이것은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좀 나를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군요. 그렇게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저녁 식사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강조하죠.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못할지언정 퇴근하고 오시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다과라도 나누세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시작,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음식을 보면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깨지겠어요? 깨진 가정도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주일에 혹은 예배 때 이 교회에서만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 추수감사절에만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원래는 한 테이블 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고백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 약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잔에, 그리고 조그만 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성찬식은요, 지금 우리 상상 속에는 한 테이블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너도 날 기도해 줘,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는 교회로 하나가 된 거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찬하시겠어요? 그냥 받자마자 혼자 가버리시고 마시겠어요? 매일 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는요,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떡을 떼는 신앙 고백, 성찬이 있잖아요. 이 음식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라는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한다는 게 서로 교제하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절기의 성찬 예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동참한다는 게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연단님 교회가 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받으시고 혼자 홀짝 마시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안내할 때 그때 같이 드시면 되시겠어요.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 주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으로 함께 시간 성찬할 텐데 저는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눌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개인별로 하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상상 속에는 한 테이블에 한 음식 잔치를 차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모셔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 시간 대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을 나는 매일 내가 삶의 환경 속에서 고백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드시지 마시고 잠깐 가지고 계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인사라도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혹은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날 위해 기도해 줘 그런 대화도 좀 오고 가시고 그렇게 가지고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2개씩 드셔야 돼요. 예. 그냥 받지만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좀 나누세요.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지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자,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네. 다 받으셨나요?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 주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군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함께 나누는 식사가요,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예배든지 특별히는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가정이다. 그 고백이 식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기억해내라 명령이에요. 생각해내라.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무엇인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라도 내가 이 음식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날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혼자 밥 먹으면 혼자만의 성찬인 거예요. 가족끼리 밥 먹으면 가족 간의 성찬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모습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성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식은요,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세례식이었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표현으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거야. 뭐겠습니까? 부활과 회복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생각하지만, 찬미는요 기뻐하다는 뜻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 맞습니다. 근데 감람산은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곳이에요. 잡히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는데 모인 사람들은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야, 이렇게 가야지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들, 이것은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가르침,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런 모든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웰컴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10분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실 거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올 부활과 회복을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가 하나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에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새로 정했어요. 블리스. 블리스는요, 블레스랑 블리스는 좀 다른데요. 블레스는 축복하다인데 이 블리스는 한없는 기쁨, 더 없는 기쁨이에요. 더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결단한 우리 수요 찬양단, 우리 블리스 찬양단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은혜, 찬양하시면서 봉헌할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너무 이쁘죠?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예, 우리 최경희 원사님께서 단장님이신데, 여러분 아까 이 작정서에 보시면 수요 찬양단이 좋다 하신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예,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사실은 뭐
더 있어요. 몇 곡이 더 있어요. 예, 뭐 앵콜 할 수도 없고,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쭉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이 아닌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성찬을 나누었던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역 모임 꼭 하고 가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전도회 중심으로 좀 모이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들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